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이죠.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즉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의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참 저는 수련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수련회는 수련회지 생각했는데 점점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단기 선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꼴이 단기 선교에 목사님 일주일 내내 잠을 자꾸 설쳐요. 좋아서 이게 말씀 어떻게 이게 도대체 수련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맡은 순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대망이지만 너무 막 보여주시는 것들이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주시는 이게 가슴 벅찬 감동들이 막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 이게 이뤄질 거를 보여줘.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나 저 보면 이거 어찌 감당을 그래서 제가 자꾸 지난주 그 전부터 천국 잔치다. 근데 제가 뭐 천국 잔치 말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설교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묵상 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 거지. 천국 잔치야 자꾸 이러는 거에서 옛날 말을 자꾸 쓰게 하시네 하나님이. 배 탔죠. 천국 잔치야. 예, 잔치는 소문이 납니다. 아멘. 그래 나니까 자꾸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오겠네. 나는 그것도 신호야. 나는 같이 하시던 안 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네. 우리가 뭐 유튜브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수련회 그것도 개척교회 그것도 뭐 교회 학교 부서 하나에서 가는 그런 쬐깐한 수련회인데 다른 외부에서 자꾸 오겠다고. 소문이 나는 거야, 영적으로. 그치? 거기는 은혜가 많을 거래. 난 몰라. 자꾸 그런 감동 나한테만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닌 사람들에게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전해지는 것 같아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정치 세력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한다 그래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걸. 좋으면 막 튀어나오잖아. 똑같아요.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도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했지, 한 1, 2분 이야기했는데,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저는 가서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드는 생각이었죠.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좋은 게 없어서 그래. 한마디로 옛날 말로 은혜가 별로 없으니까. 은혜가 막 넘치면 입이 나만 그런가? 이게 근질근질해. 나 이런 은혜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게 전도고요.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에게 또 여기 간지러워서 말해주는 거. 이게 선교예요. 딴 게 있나요, 여러분? 그쵸. 어땠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같은 탄닛을 가지고 묵상하신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희한하게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것을 쫓고 흥미로운 걸 쫓고 있다가도 다니엘서 오늘 1장 할 차례야, 2장 할 차례야, 3장 할 차례야. 진호도 막 게임하고 있다. 야야야야. 연락 한 줄이라도 좀 묵상 써라. 이러면 알았어. 그래가지고 한 번 또 보고 읽고 또 한 줄 쓰고 또 게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자꾸 맞춰가려고 했는데 내가 봐도 귀여워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는데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모습 보고 기쁘고 귀엽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엿보는 정말 행복한 한 주였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나도 선교사, 나도 전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이도 전도자요, 보내는 이도 전도자인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여러분 앞에 사과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휴, 얘네들 언제 가가지고 단기 선교도 가나? 단기 선교가 뭐, 티켓팅만 하면 단기 선교야.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 훈련도 해야 되고, 공동체 훈련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뭐, 무릎 꿇고 울고 불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티켓팅만 하고 가려고 하고, 이거 어느 세월에 애를 키워가지고 내가 단기 선교 가나? 환갑을 지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훅 컸어. 아니, 이미 컸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거야. 그쵸? 미안해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성숙해지는 거야. 그치? 내가 항상 설교하잖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아무리 반백살 되어도 철없는 사람은 철없는 거고, 나이가 10대라 할지라도 성숙해지는 걸 이렇게 맨날 설교해놔놓고 내가 미처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를 못 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참 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성숙한 모습을 봤을까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었어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마귀들에게 그리고 귀한 우리 공동체에게 서로 본이 되어줬어요. 정말 이것은 멋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는 못 가더라도 중보기도자로 남아가지고 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실족하지, 즉 시험 들거나 다치거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나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 사실 가는 사람보다요, 보내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더 애타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처하고 나는 중보기도자가 되겠어 이렇게 나서는, 중학생이 그렇게 자진해서 나선다? 보통 성숙한. 그러니까 난 이런 작은 그 모델들을 보면서, 야, 웬만한 청년부보다 낫다. 나는 웬만한 청년부보다 낫다. 제가 경험하고 같이 훈련하고 자라왔던 청년부, 그런 모습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들이 10대들 참, 그네들을 양육하는 목사님들이 전 존경합니다. 그분을 진짜. 누군지 모르겠죠. 자, 이제는 웃지도 않아요. 아유, 지겨워. 저놈의 자기 칭찬. 아유, 훌륭해. 그죠. 네, 훌륭해. 훌륭해. 혼자 잘 자랐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친히 키우셨어요. 저는 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선교요, 전도의 훈련이고, 이게 사실 이게 전부다. 여기서 준비되어지잖아요. 준비되어져서 가면은 그게 전도든 선교든 주님 앞에 열매가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훈련이 안 되고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말씀 지지도 안 듣고 하여튼 그래. 그런 팀은요, 가면 박살 나는 거야. 네, 여러분은 여기에서 일주일간 너무 급성장했습니다. 미래가 봅니다.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놓은 그 미래. 멋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랬어. 못 가면 괜히 열등감이.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 그래서 가오잡으려고 나는 중보하는 자가 되겠어. 이러면서 그런 핑계 댄 적도 있었어, 솔직히. 근데 돌아보면은요, 그게 또 자라난 과정이긴 한데, 선교든 국내 단기 선교든 해외 단기 선교든 또 이렇게 수련회 통한 전도 여행이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지고 자라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건데, 여러분 너무 잘해왔어요. 여러분 너무 잘해왔어요. 자, 그래서 선교는 도대체 뭐고, 전도는 도대체 뭐냐? 저는 구분 짓지 않을게, 여기에서는.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MDB에서 이제 선교학 교수님이 하셨던 정의가 있어요. 정확한 건 내가 까먹었지만 벌써 10수년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인종을 넘고 문화를 넘고 지역을 넘고 나라를 건너서 전하는 것이 이제 선교다라는 정의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도 성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들어왔어요. 그죠? 알잖아요. 다 여러 민족이 들어왔고 2세대, 3세대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화가 달라요. 한국말 하더라도 문화가 다르고 또 심지어 종교도 달라요. 그네들에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건 선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한국이지만 다른 문화권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말하다 보면 안 통하는 것도 있잖아. 그치? 분명히 내 학교 옆 짝꿍인데도 불구하고 안 통해. 그거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거야.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또 깊게 보면은 선교가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처한 환경들이 선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순탄치가 않아요. 계단 하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자빠져갖고 인대가 나 누구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평탄한 길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자빠져. 그거는 뭐 술 먹고 자빠질 것도 아니야. 그냥 이쁜 이분 만나러 가려고 렐렐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실수가 있지만 또 영적인 비율을 보자면 순탄치가 않다라는 거야. 순탄치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루가 그냥 평탄하게 넘어간다?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고. 똑같은 길을 지나가다도 그날 그 하필 그 분초 그 초에 딱 지나가다가 위에서 뭔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변수가 있는 것, 그것도 관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제 관리하시는 거지만 마귀가 자꾸 침투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어차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다 선교예요.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들인 거야.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은 다 지나갈 수 있는 일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하는 거야.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시험 들게 만드는 거. 그럴 때 돌이켜보세요. 일단 자기를 점검하는 거.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잘못했다면 신발을 구겨 신었다든지, 내가 실수 있는 걸 찾아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 완벽해요. 그렇다면, 제3의 그게 있겠죠. 그죠? 내가 아닌 거. 그래서 묻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어찌 된 거죠? 하나님도, 글쎄, 내가 한 건 아닌데. 너와 나의 관계는 아주 깨끗해. 너와 나의 관계는 지금 돈독해. 그럼 하나는 뭐야? 마귀지. 그치? 그 다음엔 한 마귀지. 그러니까 만약 너와 나의 관계가 좀 서운해, 지금 이렇게 자빠진 것도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하는 거구나. 시험들, 저도 그래요. 보기 쉽다가 혀 깨물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혹시 요즘 하나님께 내가 말씀보다 고기를 좋아했구나. 죄송합니다. 고기 잘 먹고 다시 묵상했습니다. 저는 매살, 가다가 엄지바닥 딱 찍었어. 하나님, 하나님, 안 아프겠어.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서운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로 잡아야 되고, 없으면, 마귀 새끼가, 그렇지만 내가 또 좀 조심해야겠구나. 살 좀 빼야겠구나. 잘 보고 다녀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매 순간에 찍적거려. 왜? 우리는 선교사야. 전하는 입장이야.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일그러지면 하나님도 경고하고, 마귀도 경고하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겸비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랑 가는 사람이랑, 즉, 남아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랑, 또,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이 사람들도 죄다 지금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단기 선교나, 기도자들이 선교라 그냥 할게요. 편하게. 단기 선교의 기간에 끝날 때까지 마음을 계속 사실은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돼요. 이제 중보 끝났어가 아니라 끝나고 돌아와서 자, 다녀왔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지금 뭔가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뭔가 행하려고 일정도 조율하고 여러 가지 잘하려고 막 서약서도 쓰고 각오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 흐트러뜨리면 안 돼. 그래 돌아와서까지도 사실은 그런 긴장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줘야 돼. 자,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가는 자도 보내는 자도 지금 사실은 진중한 일인 거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요. 근데 저는 이번 주 동안에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저를 많이 기도해 준 게 많이 느껴져, 주변에. 사실 제가 담당 교역자긴 하지만은, 뭐 행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밤에 막, 저는 말씀 묵상하고 있고, 막 집중하려고 막 뭔가를 이제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옆 전화 소리가 막 들려. 막 일정 조율하고, 준비물 하고, 근데 일절 저한테는 안 물어봐. 처음에는 좀 서운하더라고. 내가 담당되기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대망에 집중하라고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대망의 때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라서 분잡할 수 있어요. 놀러 가는 거, 밥 먹으러 가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선교도 그러지만 은혜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은혜의 끈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전도를 하더라도 또 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날이 있더라도 또 내가 전한 전도지가 막 이렇게 뭐랄까 거부당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면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현상에 붙들려가지고 막 나 거부당했어. 상처받았어. 너 넘어졌어. 다쳤어.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은혜의 자리에 지금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같이 뭔가 동참시켜 주셨는데 어떤 이게 다른 세력들이 그 은혜를 못 느끼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나쁜 일이 벌어지게 집중하지 말고 생각을 자꾸 돌려야 돼요.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성숙함 이런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많은 희롱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경험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되게 성숙한 거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보 기도 해주시겠다는 우리 귀한 팀장님도 이런 점들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자꾸 기도의 무게가 좀 커진다, 그지? 막 그 짐을 막 지어주고 있어. 근데 그렇다라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게, 성교라는 게 쉽게 덤벼들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자꾸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들의 그 무게가 같고 심지어는 열매가 같다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분명히 남아서 중보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선교에서 어떤 이게 몇이라는 말이 좀 약간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세계 2위의 선교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적도 있고 보면 그것이 단순히 선교사들을 많은 나라에 보내고 그 개수가 많고 명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중보하신 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남아있는 자들로서 만약에 이곳에 앞으로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중보자들 선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유형으로 이제 있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선교 헌금을 드리는 걸 통하여서 보내는 자로서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남아서 기도함으로써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팀들은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지를 위로하고 선교지에서 전도되어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위문하기 위하여서 가끔 선물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선교 편지를 쓴다든지 뭔가를 종이 접기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너네를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 이런 작은 성의를 표현하고 막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해지고 그러는 것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로서의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고 하면은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위문하고 기도하며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관련된 교회들 있잖아. 반동에도. 그러한 친구들에게 뭐 편지를 보내는 거라든지 선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보내는 자로서의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오늘은 그냥 뜨거운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경, 매뉴얼 같은 이야기잖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 선교 혹은 수련의 이제 전날이라서 갔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이 근질근질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모양새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수련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단기 선교팀을 이루어서 세계 만박에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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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막 뜨거운 설교 막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같이 준비하고 어떤 모습 선교를 해야 될지를 좀 길게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씀에도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못 가서 남아서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남아서 기도하는 것, 또 선물하고, 또 후원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교팀을 돕는 것, 이것도 큰 역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모습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 한빛 공동체, 다빛 공동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삼는 거예요. 자, 우리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이거든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생에 있어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 또 이 땅에 머물러서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나의 삶, 나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또 지방 공동체에서도, 내가 있는 생활의 공동체 안에서도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공동체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의 상창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